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무더운 8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맨하튼에서 운전을 하던 운전기사 한 분이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이 느낌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이 운전기사는 차 안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심장이 마비된 상태로 뉴욕 근교에 있는 뉴욕 장로교단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 뉴욕 장로교 병원은 심장이 멈춘 사람을 살려내는 전문 소생의학 의료진을 갖춘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이 병원의 의료팀은 시신이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냉각식염수를 사용해서 몸의 체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뇌와 장기의 손상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런 후에 각종 약물과 또 첨단 기기를 동원해서 심폐소생술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한 심폐소생술은 자그마치 40분이나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심폐소생술 하면 어떻습니까? 병원에서 이렇게 미국의 드라마 보면 지직 했다가 이 사람이 죽어 있으면 칙 하면은 벌떡 일어나서 지직해서 한번 해서 살아남으면 다행인데 안 일어나면 또 어떻게 하죠? 한 번 더, 그래서 지직해서 또 일어났다가 벌떡 쓰러지고, 그 마지막 한 번 더 하죠. 한 번 더 해서 지직해서 일어났다가 그 다음엔 아무 소용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삑 소리가 지나가고 옆에 있는 의사가 I am sorry 이러고서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은 심폐소생술은 간단하게 그렇게 몇 번 하면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0분간을 지속적으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계속하고 있는데 맥박이 돌아온 거예요. 맥박이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정상으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죽었던 사람이 실려와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심장이 뛰는데 의료진은 안심한 거죠. 근데 15분 후에 또다시 심장이 멈췄습니다. 또 죽었습니다. 큰일 났다. 다시 심폐소생술을 하고 또 소생술을 다시 시도해서 이분이 또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는 한 번 죽고 살아났다, 또 죽었다, 또 살아난 겁니다. 이분이 조금 있다가 의식이 돌아왔어요. 괜찮으십니까? 근데 이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놀라운 말이었습니다. 저는 육신이 죽어 있는 동안 정말 환하게 빛나는 존재를 만났습니다.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인정과 무한한 따뜻함이 느껴지는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그 무엇인가를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사망 이후에 설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해 유럽과 북미에서 이렇게 심장이 갑작스럽게 마비돼서 의학적인 사망을 선고받는 사례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만 명. 자, 100만 명이 죽으면 이 중에서 일부가 다시 살아나는데 꽤 많이, 요즘에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꽤 많이 살아나는데 몇 프로가 살아나느냐? 16%에서 18% 정도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100만 명이 죽고 16만 명에서 18만 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난 16만 명에서 18만 명이 되는 이 사람들이 일관되게 증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끝인 줄 알았는데 더 큰 자기의 인생의 일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이 소생의학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이 샘 파르니아라고 하는 박사가 이런 사례를 모아서 첨단 의학의 관점에서, 의학적 관점에서 책을 다시 써가지고 죽음을 다시 쓴다라는 제목의 책을 얼마 전에 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주장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우리의 의식, 뇌과학이 얘기하는 뇌의 이 작용과는 별개의 실체고 영혼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초월적인 자의식은 사후에도 계속해서 존속하는 참된 실제고 이제 우리는 이것을 보다 객관적이고 진지하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도 이제 우리 인생의 일부라는 것들을 서서히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신앙이 없고 또 근대 과학적인 사고에 물든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죽음 이후에 우리를 위해 예비된 어마어마한 축복의 삶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풍성한 삶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엄청난 삶을 예비하셨어요. 자, 이렇게 볼 때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한 걸음 걸음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인도하심은 단순히 우리의 좁은 한계 시야에서의 살았다 죽기까지의 인생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의 관점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조망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고민, 문제만을 갖고 씨름하지만 주님은 더 큰 관점에서, 어마어마한 영생의 관점에서 우리의 걸음을 하나도 실수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 너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은 너희들이 아는 것 같지만 너희들이 다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너의 인생의 그림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은 너희들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려는 것이고, 절망을 주려는 게 아니라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좁은 시야의 한계 때문에 우리 인생 그 이상, 내가 볼 수 있는 지금, 내일, 모레, 한 달, 1년 후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찬송가 310장의 고백과 같이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줄로 압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빠르게 돌아가요. 그리고 환경을 보는데 매우 민감해져요. 그리고 너무 쉽게 낭망하고 너무 쉽게 좌절합니다. 성도에게는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분들에게는 좀 기분이 나쁠 수 있고 또 기운이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아니, 포도원을 맡겼으면 그냥 주시지. 왜 와서 다시 열매를 달라고 그러냐는 거예요. 안 그래도 인생이 힘들고 괴로운데 왜 골치 아프게 포도원을 맡겼냐는 거예요. 차라리 새를 주지 말고 줄 거면 왕창 다 줘버리지. 사실 우리가 이 좁은 시각으로 본문만을 보면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원을 맡겼을 때 그 배후에 자세한 설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 포도원은 본질적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소유한 것 같다가도 우리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에 직면할 때입니다. 죽음이 가까이 올 때, 내 인생을 내 뜻대로 할 수 없구나라는 걸 절감하게 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인생 살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계수하고 평가받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선물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냥 포도원을 맡겨서 일하라고 하셨어가 아니라 좀 더 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포도원에 대한 이미지는 이사야서에서 줄곧 나오는 여러 포도원의 이미지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우리 이사야 5장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입니다. 972쪽입니다. 마태복음을 딱 껴놓으시고요. 이사야 5장 1절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72쪽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지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에 대한 기대가 각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기대는 각별하기 마련입니다. 자, 어떤 기대를 하셨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셨어요. 아름다운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여건을 마련해 주셨는데 기름진 토양에 땅을 파시고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울타리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면은 밖에 있는 짐승이나 도둑이 올 수 없죠. 그리고 망대를 세웠습니다. 망대를 세웠다는 건 뭡니까? 도둑이 오걸 때 위에서 감시를 할 수 있고 또 땡볕이 있을 때 땡볕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여기 뭘 했습니까? 술투를 팠다고 그랬습니다. 술투리라는 건 뭐냐? 이 포도즙을 짜가지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너희들은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주인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 너희들을 사랑하고 너희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삶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큰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삶을 통하여 결국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맨 끝부분에 나오죠.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이 맺은 아름다운 열매를 보고 이스라엘의 빛으로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원 얻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에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14쪽에 창세기 1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먼저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루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알려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알게 이 이름이 알려지고 이 복이 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3절에 보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에게 와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아름다운 포도원의 포도 열매를 보고 나와 함께 나누고 복을 얻고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 열매를 맺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온 인류를 향한 거대한 그림입니다. 계획입니다. 모든 인류가 복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멋진 복을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기로 계획되어 있다. 믿으시죠?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많은 이들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를 뭐라 그러냐?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사명.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포도원에 있는 이 농부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농부들이 착각한 게 뭡니까? 이 포도원이 나에게 맡겨졌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나만 이익을 얻고 결국 내가 소유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이게 너에게 맡겨진 것이고 너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그림에 동참하라는 부르심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그림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사명을 신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만의 좁고 이기적인 시선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야망에 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비전과 야망을 헷갈려 하는데, 야망이라는 게 뭡니까? 비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시선입니다. 그러나 야망은 뭡니까? 그 시선을 이루어드린다, 하나님의 시선을 이루어드린다라는 미명 아래, 이름 아래, 결국은 내 좁은 틀 안에서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욕심이 발휘되는 것, 그게 바로 야망입니다. 왜곡된 비전이 야망입니다. 포도원 농부들에게 아쉬운 부분이 바로 이 점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이 자신의 포도원이 아니고 주인이 맡겨준 포도원인데 자꾸 포도원에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일하고 거기서 이 포도나무를 키우다 보니까 이 포도원이 내 것인 양 착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한테 책을 빌려주고 쉽게 잘 돌려받는지 모르시겠습니다. 저도 누구한테 책을 빌려주고 이렇게 돌려받은 기억이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도 누군가에게 책을 빌리고선 돌려줘야지 하고 생각하다가 못 돌려주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빨리 돌려줘야죠. 지금 그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예전에 장신대 총장님한테 빌린 책이 있는데 아직까지 못 돌려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셨는데 빨리 돌려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책 돌려받는 게 쉽지 않아요. 왜 그런가 보니까 익숙해요. 있으면 익숙하고 필요할 때 보고 그러니까 내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농부들 맡겨준 거예요. 근데 맡겨준 데 오래 살다 보니까 내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앞에 보이는 게 익숙해지니까 점점 잊어져 가는 게 뭐냐? 주인이 베푼 호의와 주인이 베푼 은혜입니다. 그걸 까먹다 보니까 자꾸 자기 유익만 끔찍하고도 잔혹하게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이 사명임을 잊지 않으려면 늘 하나님의 큰 그림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이 땅에 야망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 사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일 오래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무두셀라입니다. 무두가 셀라, 분위기를 깨는 사람이 아니라, 무두라는 말은 죽는다라는 의미고 셀라라는 말은 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무두셀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 그가 죽을 때 올 것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가 온다라는 말입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가 온다는 말이에요. 무두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무두셀라가 죽자 노아의 때에 홍수가 찾아왔습니다. 무두셀라가 이 땅에 그토록 오래 살았던 이유가 뭐냐? 인류의 죄악으로 인해 다가오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막아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산 거예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살 수 있는 데까지 산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오래 사는 것도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하고요, 내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할 사명, 맡기신 사명이 있어서 그곳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직장에 나 여기 빨리 때려치고 싶은데 왜 자꾸 여기 있게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알게 하시고 더 큰 그림이 있음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지금 아직까지 이곳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영어 제목이 Proof of Heaven이죠. 하버드 대학에서 15년간 교수 생활을 하다가 뇌사 상태에서 천국을 경험했던 이븐 알렉산더라고 하는 박사님이 쓴 책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소개됐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보고 베스트셀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크리스천 기자 한 분이 이분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보고 돌아올 때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다. 그게 뭐냐? 나는 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야만 하는가? 안 돌아오고 그냥 거기에 있고 싶은데. 우리 생각 같아서는 빨리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천국의 황홀한 영광과 극치의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이 땅에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깨달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 너는 그냥 온 게 아니라 사명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보냄을 받아서 왔다는 거예요. 거칠고 불완전한 이 땅에 온 이유가
내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명 다 하면 말 안 해도 부른다는 거예요. 사명을 깨달으니까 이분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명확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게 부르신 사명이 명확하면 정말 소중한 것과 소중한 것처럼 보이지만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동안 일생일대 추구했던 의사의 생활도, 하버드 대학에서의 교수 생활도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의 생활의 초점은 오직 하나, 천국의 존재를 알리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에 집중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맹수와 도둑들로부터 지킬 수 있도록 울타리도 만들고 포도즙 틀도 만들어주고 땡볕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망대도 만들어주고, 참 고맙지 않습니까? 모든 호의를 최대한 베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어요. 물론 당시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미리 돈을 받고 세를 주었을 수도 있고, 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와서 거두는 소출에 비례해서 금액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주인이 이들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 오늘 말씀 보면 열매 맺을 때에, 이때라는 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 두 종류의 시간이 성경 원문에는 있는데, 크로노스는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고 카이로스는 뭐냐? 하나님의 때를 이루기 위해 예비된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된 그 때에 열매를 우리는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가 잘 맺어졌는지를 주인이 점검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때에 내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열매를 풍성히 맺고 그분 앞에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와서 봤는데 열매는 맺혀졌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열매가 주인의 것이라고 인정하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이거 주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거두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열매를 거두니까 너무 좋고 감사해요. 감격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이 열매가 내 것인 것처럼 되는 거예요. 반지의 여장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반지의 제왕 링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다 끼면 하나같이 뭐라 그래요? Ring is mine 이러고 안 빼요. 꽉 내 반지라는 거예요. 맡겨진 건데 딱 잡고 안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을 이 주인이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종을 보냈어요. 야, 그게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건 열매야. 너에게 이 모든 걸 베풀었잖아. 잘 설명을 해줬어요. 주인은 더 큰 그림을 갖고 계셔. 이 열매가 다가 아니야. 더 큰 주인의 계획이 있어. 너희들을 통하여 온 열방에 복을 주실 거야.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해요? 이 종들을 붙잡고 돌로 때리고 죽이고, 주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또다시 더 많은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또 죽이고 또 돌로 치고 또 괴롭혔어요. 또 때렸어요. 주인이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겠다. 내 아들이 가면 적어도 나의 권위를 이어받은 아들이니까 이해하고 인정해 주겠지. 근데 가자마자 농부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38절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자, 상속자니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지금 농부들의 눈앞에 있는 건 오직 소유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 갖자는 거예요. 더 많이 확보하자는 거예요. 잠시 빌렸던 포도원을 아예 자기 것으로 소유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갑자기 물으십니다. 40절 말씀이죠.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자 자기들이 대답해요.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4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45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누구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인 걸 깨달아요?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임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너희 지도자들에게
이들을 인도할 수 있는 사명을 맡기셨어요. 포도원을 맡기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들 앞에 군림하고 성전에서 성전세를 받고 양 팔아서 수수료를 챙기고 또 성전 환전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챙기고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마치 성전이 자기 소유인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권위 위에 더 높은 하나님의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위, 메시아의 권위가 오면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뺏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가차없이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은 이미 탐욕과 탐심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못하는 단계까지 갔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이들의 상태를 최종적으로 진단하시고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 줄 거라고 그래요. 여기 열매 맺는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은 에트노스라고 그래서 단수로 쓰였습니다. 여러 이방인들에게 줄 거다가 아니에요. 새로운 한 민족을 하나님이 만드실 건데 그 민족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새 사람, 한 새 사람. 영어 성경에 a new kinds of people. 새로운 종류의 종족으로 만드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베드로후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의 소유된 백성을 하나님이 새로 만드는데 이게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와 계획과 섭리가 누구에게 넘어간다고요? 교회에게로. 그러니까 교회에게 포도원이 넘어간다는 건 뭐냐? 포도원뿐만 아니라 이 포도원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모든 복이 이제 교회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42절과 43절에 구약 성경 두 곳을 인용해서 말씀하십니다. 42절은 시편 118편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거 뭐냐? 건축가가 열심히 집을 짓는데 아무짝에도 맞지 않는 쓸모없는 돌을 하나 봤어요. 이거 어디에 써? 쓸데도 없는데 아무리 맞춰도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어요. 근데 집을 완성할 때쯤 보니까 지붕 꼭대기에 들어갈 최종 머릿돌, 보통 그 당시의 머릿돌은 우리는 주춧돌로 생각하는데 머릿돌, 꼭대기에 있는 머릿돌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때로는 주춧돌이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최종 머릿돌, 마무리할 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버렸던 돌이 결국은 그 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필요 없고 아무 생각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필요 없고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버린 돌이 가장 귀한 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를 바꿀 만큼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이 인류의 역사 구원 계획을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보지 못했던 거예요. 43절의 말씀은 다니엘 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44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되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니. 자, 이거는 뭐냐?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예언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인데 이 꿈이 뭐냐? 장차 하나님이 이 세상을 경영하고 다스릴 환상에 관한 꿈이에요. 자기가 열심히 힘을 길러가지고 이 나라를 제국으로 세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뭐가 시작되냐면 이 중동 지역에 제국이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한 나라만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복하면 모든 나라를 싹 깡그리 정복하는 거예요. 바벨론 제국이 생겼는데 그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본 환상이 뭐냐? 큰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양팔과 가슴은 은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밑에 부분은 노수로 돼 있어요. 그리고 다리 쪽은 뭐가 돼 있냐면 쇠가 돼 있어요. 발은 쇠와 흙이 진흙이 섞였어요. 다니엘이 나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해석하는데 이게 뭐냐? 앞으로 일어날 4개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먼저 금은 뭐냐? 바벨론 왕국입니다. 금이 멸망한 다음에 은이 나오죠. 은은 뭐냐? 페르시아 왕국이에요. 그 다음에 놋이 나오는데 이 놋은 뭐냐? 놋은 은이나 금보다 약한 거죠.
놋은 이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했는데 30년 만에 일찍 죽어가지고 그 나라가 양분이 되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쇠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쇠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라보면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흙 같은 이스라엘과 쇠가 같이 공존해요. 근데 큰 돌이 나와서 이 발을 치니까 그 신상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완전히 가루가 돼서 바람에 날리고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점점 커지더니 큰 산을 이루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국이 다 무너지고 결국은 뭐가 서느냐?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을 통하여 온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라는 것을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역사가 이제 이곳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곳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 보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도원을 맡기시고 또 이것을 빼앗아서 교회에게 맡기시는 건 단순히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운영 계획에 하나도 차질 없이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도 다스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인생도 온 인류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는 다 그 계획을 헤아릴 수 없을지라도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보일 반응은 뭐냐? 신뢰라는 거예요. 신뢰. 나는 다 모르지만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를 확신하고 주님 당신을 신뢰하오니 새 힘을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격으로 감동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전에 한 신문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어느 시골 동네에 병약한 남자가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집 앞에 큰 바위가 있었습니다. 이 바위 때문에 집을 왔다 갔다 안팎으로 나드는 게 참 불편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집 앞에 바위를 매일 밀어라. 아멘. 그리고서는 벌떡 일어나서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바위를 밀었어요. 바위를 밀으면 바위가 쭉쭉쭉 밀려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위가 얼마나 움직였나? 처음 딱 못으로 박아놓은 거기서부터 거리를 쟀더니 1cm도 채 움직이지 않았어요. 얼마나 허탈하고 기운이 빠졌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주님께서 야, 너 왜 이렇게 원망하고 슬퍼하냐? 아니, 바위를 밀라고 하셔서 열심히 밀었는데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 그러냐? 야, 내가 언제 너한테 바위를 옮기라고 그랬냐? 바위를 밀라고 하지 않았느냐? 바위를 밀었으면 그걸로 됐다. 이제 거울에 가서 너를 좀 봐라. 거울에 가서 자기를 봤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거울에 비친 자기 눈앞의 남자는 6개월 전에 병약한 남자가 아니라 탄탄하게 다져진 남자였어요. 동시에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밤마다 기침을 하고 잠이 잘 못 안 왔는데 이제 잠이 잘 오고 기침도 멎어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위를 매일 끙끙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튼튼해진 거예요. 이 남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바위를 옮겼기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위를 밀었기 때문에 나타난 역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위를 옮기는 게 아니라 이 남자를 변화시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했어요. 순종했는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 주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짜잔하고 멋지게 해주셔야지. 왜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근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누가 변화되길 원하세요?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놀라운 법으로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100% 다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반응은 뭡니까? 주님, 주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모르오나 주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내 것이냐 꼭 붙잡고 나의 것으로 사유하는 게 아니라 맡겨진 기간 동안, 맡겨진 기회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임을 믿고 최선을 다하여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 도안동 970번지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기적이요 이해할 수 없는 인도하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어떻게 전개될지 몰라요. 최선을 다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열심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전도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 나라의 풍성한 열매 맺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악한 농부와 같이 내 것인 양 움켜잡는 사람이 아니라 주여 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이 세상을 넘어 저 세상까지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변치 않고 주를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손길을 체험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